려 함이니라. 아멘. 살아가면서 누군가와 한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의외로 어려운 일입니다. 제 아무리 친한 관계를 맺은 사이임에도 하나가 된다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학창 시절을 떠올리면 친한 친구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와 함께 같은 여행을 가면 서로 다름을 금방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한날 한시에 태어난 쌍둥이조차도 점점 성장하면서 생각이 달라지고 또한 선호하는 것이 달라지고 취향이 달라지면서 서로 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게 어렵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 얘기는 아니지만 신혼부부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함께 같은 공간에서 새로운 삶의 시작에서 이 점점 다름을 느끼게 되고 하나하나 다른 부분, 또 다른 생각, 또 다른 입장과 견해를 서로 알아가게 됩니다. 그동안의 생활 습관과 패턴들이 너무나도 다른 환경 속에 있었기 때문이겠죠. 요즘 방송에는 이렇게 서로 한 마음이 되지 못하여 그 못한 마음을 이렇게 풀고자 하는 일반인들이 출연하는 프로그램들이 부쩍 많아진 것 같습니다. 특히 남보다 더 못한 사이가 돼버린 이 부부의 갈등을 담은 결혼지옥이라는 프로그램이 요즘 화제인 것 같습니다. 가장 가까운 존재로서 내 옆에 함께 같은 목표를 품고 또 동일한 꿈과 목적을 향해 달려가야 할 그 한 가족, 한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마음을 품는다는 게 너무나도 어려운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사례들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각자의 이 신앙의 범주 안에서 여러 가지 고민과 또한 걱정들과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교회는 항상 우리들에게 하나 되는 공동체, 또 한 마음, 한 뜻을 품은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실상 우리 개개인은 우리들의 신앙 그리고 우리의 가족의 신앙을 챙기기에 너무나도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누군가에게 특별한 신경과 또 마음을 쓸 겨를이 없을 정도로 우리 각자의 신앙 안에서 우리 각자만의 바쁨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주 안에서 그리고 우리 한울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같은 마음을 품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로마에 붙잡혀 있던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쓰는 편지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교회가 함께 연합하는 모습을 갖추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면서 특별히 성도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나의 낮아짐을 우리들에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필요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고 또 우리 사람들과 함께 지내셨으며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이 죽음은 낮아짐의 끝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런 낮아짐의 마음이 우리 신앙인들이 서로 함께 연합하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마음이고 모습이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를 낮추는 일은 너무나도 쉽지 않은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더 높아지려고만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더 뽐내려 하고 더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나를 어떻게 하면 더 어필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나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이러한 모습으로 알아주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낮추면은 마치 내가 지는 것만 같고, 내가 패배자가 되고 실패자가 되고 나약한 자로 비춰지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습들은 단지 이 세상에 속한 모습임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단지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삶에서 이 삶이 끝이 언제인지 모르는 삶 속에서 이 여러 가지 모습들이 단지 일시적인 모습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겸손의 모습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겸손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를 하나님께서 오히려 높여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가운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시편 말씀 가운데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 뜨리시는도다. 이렇게 우리를 낮추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내가 나를 낮추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또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모습을 본받았던 두 명의 모범이 되는 사람을 언급하면서 그들을 빌립보로 보낼 것을 말하고 있는데, 바로 그 두 명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바울이 이 두 사람을 빌립보로 보내는 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여러 차례 동안 물질적으로 선교 후원을 하는 그러한 바울에게 기쁨이 되고 또 도움이 되는 그러한 후원자 역할을 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쓸 때에도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에게 파송하여서 물질적인 후원과 또 깊은 관심과 애정을 표현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한 가지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오늘 27절 말씀에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이처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바로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빌립보 교인들도 알게 되어 엄청난 근심에 빠져 있을 것을 바울은 걱정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을 경험하게 된 이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은 얼른 다시 빌립보 성도들에게 다시 보내어 그들에게 위로와 안심을 주기 위하여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자신은 갈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자신을 대신하여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고 또 디모데를 보낼 것을 바울은 이 편지 내용에서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이 두 사람은 바울과 같은 귀한 신실한 신앙을 가진, 믿음을 가진 귀한 신앙인이었고 또 바울에게 너무나도 믿음직한 그러한 동료였습니다. 그들이 바울을 대신할 정도로 신앙의 모범을 보여준 이 두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두 명의 신앙인의 모습을 살펴보므로 우리도 함께 이와 같은 마음을 품은 그런 신앙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디모데는 바울이 너무나도 아끼는 형제였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을 통하여서 믿음의 참 아들이 되었으며 또한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자로서 세워졌고 또 빌립보 교회를 방문하고 세우는 그 환경 속에 같이 동행하였던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낼 것이라는 이 편지 내용을 통해 우리는 디모데가 가졌던 이 신앙인의 모습을 하나하나씩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디모데는 바울과 같은 귀한 같은 마음을 품은 자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20절 말씀 가운데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라고 디모데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바울과 같은 마음을 품었기에 바울은 그를 믿고 자신을 대신하여서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믿고 맡기고 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마음, 교회를 진심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을 품은 사람은 디모데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 이 같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믿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또 서로를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힘이 되어준다는 사실을 이 디모데를 통하여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디모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몰두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가운데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디모데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모두 자기의 일에 몰두하는 자였다면 반면에 디모데는 자기의 일이 아닌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충실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보낸 자가 교회의 일에 몰두하지 않고 자기의 일에 먼저 집중하며 몰두한다면 보낸 자도 얼마나 후회가 되고 또 보냄을 받은 그 교회 안에도 얼마나 덕이 안 되고 도움이 안 되는 상황이겠습니까? 이처럼 디모데는 자신의 일을 구하기에 앞서 교회에 도움이 되고 또 성도들에게는 문안이 되고 또 바울에게는 바로 신뢰가 되는 그러한 믿음의 신앙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동역함을 통하여 이미 믿음에 충실한 자로서 입증된 자였음을 오늘 22절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에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이처럼 디모데의 이러한 모습들을 너희가 이미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특별히 본인과 디모데를 자식과 아버지의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서 함께 한 마음으로 동역하였음을 이 자식의 관계를 통하여서 확실하게 증명해주는 그러한 비유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에게는 같은 마음을 품은 디모데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귀한 하늘교회 공동체 안에도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서로에게 믿음의 동료가 되어주고 또 서로와 함께 같은 마음을 품는 그러한 신앙인이 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일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 교회에 왔을 때는 먼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서 먼저 힘쓰고 더욱더 힘쓰는 그러한 디모데와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한 사람은 바로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바울은 이 에바브로디도를 가리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에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을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에게 매우 귀한 신앙의 동료였고 또한 가족과 같은 형제가 되어주기도 하였고 또 신앙의 어려움이 있을 때 함께 수고를 감당해주는 동역자 역할을 감당하였고 또한 신앙의 영적 그 전쟁터 앞에서는 함께 싸워주는 영적 투사였고
또한 그는 믿음의 공동체에 보낼 수 있는 귀한 그 신앙의 사자의 역할을 감당해 주었으며 이렇게 여러 방편으로 큰 도움을 주는 동역자였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수식어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이 에바브로디도는 분명히 바울에게 너무나도 도움이 되는 그러한 도우미 역할을, 또 동역자의 역할을 감당한 인물임을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에게는 특별한 모습이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바로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인들을 간절히 사모한 인물이라는 사실인데,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였는지 오늘 2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아픈 가운데서도 그 본인이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은 그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그들을 먼저 걱정하고 그들을 먼저 생각하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죽을 것만 같은 큰 지병을 앓고 있는 도중에도 오직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사랑과 애정의 마음, 관심을 보여준 이 에바브로디도였다는 것입니다. 먼저 살펴본 이 디모데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일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먼저 생각한 그러한 자의 모습이 있었죠. 그리고 에바브로디도 역시 자기의 육체적인 질병과 아픔보다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먼저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 귀한 신앙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는 그러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고 되려 오직 주 안에서 주의 일을 먼저 높이고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이며, 또 오직 주 안에서 겸손한 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행동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이 바울에게도 나타나는데 바로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바울에게도 자신보다 빌립보 교인들을 더 사랑하고 더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그들이 바울을 위하여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냈지만 이 바울은 그를 계속 붙잡아두고 함께 동역하면서 자신에게 유익이 될 그 에바브로디도를 급히 다시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낼 것을, 아니 이미 보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보다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희생하는 모습이 이 바울 가운데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일보다는 주의 일을 위해 먼저 생각하는, 자신을 낮추고 주의 일을 높이는 그러한 겸손이 바울에게 또한 있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에바브로디도의 또 하나의 큰 역할이 나타나는데, 오늘 28절 하반절 말씀에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성도들에게 큰 기쁨이 되는 그러한 기쁨의 전달자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에바브로디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죽을 병이 회복을 경험하고, 또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 회복으로 인하여서 그에게 다시 찾아오는 그 순간이 기쁨으로 변하게 될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다시 기쁨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근심과 걱정이 되려 다시 기쁨으로 회복한다는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 얼마나 신앙인들에게 힘이 되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안에도 이러한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한 아픔과 고통이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면 이 고통이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함을 받아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모두에게 기쁨의 소식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기적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신의 삶을 포기하기까지 빌립보 성도들의 근심과 걱정에 관심을 가졌던 이 에바브로디도의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그에게 너무나도 힘이 되어주고 의지할 만한 같은 마음을 품은 이 두 명의 신앙인이 그 곁에 있었습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는 그의 사역에 너무나도 큰 도움이었고 큰 힘이 되었고 환난 날에 큰 위로가 되어 주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곁에는, 우리 공동체 안에는 어떤 신앙인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까? 아니, 나 자신은 과연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신앙인의 모습을 하고 계십니까? 바울과 디모데와 그리고 에바브로디도처럼 다른 누군가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기에 앞서 우리 자신, 그리고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이 귀한 마음에 합한 신앙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귀한 이러한 신앙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로를 생각하고 또 서로를 채워주고 서로를 위해주고 또 서로에게 도움이 되어주고 서로에게 기쁨이 되어주는 그러한 신앙인의 모습이 나를 통해 먼저 회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해 하반기의 교제와 나눔 가운데도 이러한 같은 마음을 품은 신앙인의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 풍성히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